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6월절을 앞두고 있었다 하는 것이 초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6월절 엿새 전이라 했고, 여기 마가복음 14장은 6월절 이틀 전이라, 그때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6월절을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의 모든 믿음의 생애는 6월절,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앞두고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6월절은 장자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전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죽임당하는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 명령조차 순종해서 양의 피 안에 있으므로 산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다 죽는 사망의 장자 재앙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환난절기라.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환난으로 다 죽고 망할 그 절기에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대로 순종해서 가면 환난이 오히려 구원된다 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기독자가 만나는 일생에 어떤 종류의 어떤 크기의 환난이든 그 모든 환난은 다 6월절 환난이다 하는 말입니다. 6월절 환난이라는 말은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4가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지어지는 환난을 가리켜서 6월절 환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4가지 완전 실패, 영원 실패를 만나게 되고, 잘하면 4가지 영원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이것이 결정지어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6월절 환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가 결정됩니다. 영원히 해방과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영원히 종되어 속박당하느냐, 이것이 환난 통해서 결정되어지고, 또 영원히 모든 소유의 부강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 소유적으로 아주 빈약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도 환난에서 결정되어지고, 또 영원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패전자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이 환난 통해서 결정되어지니, 이런 환난을 가리켜서 6월절 환난이라. 모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애굽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전부 멸망의 환난, 재앙의 환난이지만, 우리 기독자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큰, 이제까지 없던 그런 생명을, 이제까지 없던 해방과 자유를, 이제까지 없던 부강을, 이제까지 없던 승리를 얻을 좋은 기회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번 너희들 환난을 만나거든, 혹은 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의 환난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환난을 상대했습니다. 왜? 이 환난 통해서 이제까지 없던 생명과 해방과 자유와 부강과 승리를 얻게 되는 좋은 기회인 줄 그들이 경험했고 알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오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또 4가지 큰 성공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다 그런 것이 믿음의 승리자들의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근본 6월절 출애굽 12장에는 이런 6월절 환난 통해서 4가지 큰 구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 안에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이 환난이 올수록 이 한 여인이 자기의 값진 법에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쏟아붓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환난을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실패는 다 이 환난 때에 그럴수록 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그만 양보하고 주님 버리고 그만 자기 좋을 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환란을 오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환란을 오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고, 환란을 오니까 맡았던 주의 복음의 일도 다만 뒤로 내버려버리고 환란 그것과 싸우느라 환란이 피동돼서 환란의 세상과 함께 짝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많이 범하기 때문에 정반대로 이 여인은 환란을 앞에 두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셨고 칭찬하셨고 기뻐하셨고 그에게는 지극히 큰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환란 때 이런 네 가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뭘까? 여기는 이 여인처럼 자기의 가장 값진 보배, 매우 값진 향유. 그래서 주님의 몸에, 주의 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으니, 주의 몸된 교회에 다 쏟아 부어 기울이는, 자, 요 신앙이 필요하고, 이 신앙이 환란을 이기는 성공자가 되는 길이다. 그런데 유월절을 멀리 두고 있는 아직 환란이 임박에 닿지 않아서 환란이 앞으로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 그런 평상시 평안할 그때는 예수님의 몸 가운데 발에다가 자기 값진 법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다 부어드리라 했고, 환란이 임박하여 마구 닥쳐온 그 어려움의 때는 자기의 보배로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라 하는 것으로 상징했습니다. 자, 환란이 멀리 있는 평상시 평안할 그때는 주의 몸된 교회에 발과 같은 위치에서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이라. 교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가장 험하고 위험한 자리, 또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그 자리,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해도 그 일을 열심히 해도 누가 잘했다 칭찬도 안 해주는, 모두가 다 피하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에 가장 낮은 그 발과 같은 위치에 거기에 자기 전부를 다 쏟아 부어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환란이 마구 임박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그런 때가 오거든. 그때는 주님의 몸의 머리,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위치에서 그 모든 환란을 자기가 제1선에서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거기에 자기 전부를 쏟아 붓는 자가 되어라.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와 정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자기가 머리가 다 돼가지고 큰소리 다 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 이것이 실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의 법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을 때도 주님의 머리에 부을 때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 옆에서 머리 노릇하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반대하기를 왜 이 값진 향유를 허비하느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지나친 허비를 한다고 아주 반대하며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이것이 지나친 것으로 보였고 허비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반대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 눈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쏟아 부은 이 여인의 눈과 이를 반대한 제자들의 눈이 다르다, 달리 보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시각,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 전부를 다 깨뜨려 부어드리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보는 요 시각을 가졌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그 보배로운 것을, 값진 것을 쏟아붓는 것은 아까운 일로 봤고 지나친 일로 봤고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체적으로는 참 믿음 있는 분들이 중직을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찾고 바로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든 참 중직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해가지고 인본으로 생각하고 세상주의로 생각하기 쉬운 거기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옳은
하나님 뜻을 찾아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공에서는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회의를 하다가 모두가 다 찬성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의 반대가 혹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까 하고 삼가 조심해서 그 뜻을 짓밟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한 사람의 주장이 나머지 모든 사람의 주장보다도 하나님 뜻에 가깝겠다 하고 느껴지면 나머지 모두가 그 한 사람의 뜻에 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을 걸어가고 혹 한 사람이 자기 사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잘못 알고 마구 주장한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옳은 뜻에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함께 이 옳은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힘써서 이래가지고 전원 일치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결의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전공이에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모두가 다 이 여인 외에는 모두가 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지나치다 허비한다고 책망한 걸 보니까 이 여인은 혼자 외로웠습니다. 혼자 고독합니다. 혼자 바보가 되었습니다. 혼자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혼자 지나친 여인이요 허비하는 여인으로 낙인 찍힐 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이 여인은 주님과 딱 연결됐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지극히 크게 칭찬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가 내 장사를 예배했다.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죽임을 당한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저들은 잠시 후에 닥칠 그런 환난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예배했다.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하여 이를 그들도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처럼 믿음 생활을 할 것을 가르쳐 기념하도록 해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칭찬. 뭐 대충 야 너무 그렇게 나무래하지 말아라. 자기로서는 잘한다고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여인이 한 일이 옳고 이를 반대하고 책망하는 너희가 틀렸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주님은 칭찬하고 높이고 높인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과 정다른 그런 행동을 한 이것을 주님만은 그를 인정했고 칭찬했습니다. 주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합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이 있을까 하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지 사람에게 피동될 건 없습니다. 내가 혹시 부족해서 저 다른 사람들의 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바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것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 다른 사람에게 피동될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분명한 하나님 뜻으로 자기를 다 참 부인하고 자기를 바쳐드릴 뜻을 찾았더라면 거기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과 자기와의 단독의 관계에서 자기 행동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초절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나하고 주님과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속에 양심을 쓰지 아니하고 제 사욕대로 제 주관대로 마구 정해놓고는 나하고 주님과 관계는 상관하지 마시오. 이런 멸망길을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자기 양심을 기울여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그 자기와 주님. 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생 준비한 앞으로 자기의 결혼 이후에 이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를 잘 준비해서 갈 자기 위해서 자기 미래를 향해서 준비한 이것을 다 깨뜨려 부어드린다는 것은 이건 자기를 위한 일이 못 됩니다. 자기를 다 손해보는 일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책망받을 그런 정신 나간 여인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외로운 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 간 것입니다. 자기 사욕으로 한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허비가 아니고 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칭찬받는 일이 됐을까?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이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가난해지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여 우리 대속하신 이 주님을 상대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거 다 해도 더 없어서 부족하고 부족할 것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상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단코 지나칠 수 없고
허비가 될 수 없고 차라리 모자랄 뿐입니다. 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주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가 지극히 크신 그분을 상대해서 하는 일이 결코 지나치거나 허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얼마든지 주님의 일에 등용할 수 있는, 높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되어지고, 주님은 그를 보고 그를 높이 등용하시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여인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내가 내게 무슨 일도 맡길 수 있겠구나, 이걸 발견하고서는 기뻐하십니다. 또 무엇을 주더라도 너는 이걸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마구 남용하고 악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다 바쳤을 그런 실력이 있구나. 내가 내게 아무리 다 줘도 당신의 전부를 다 줘도 될 만한 그 여인의 그 믿음의 실력을 보고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운동하는 것은 우리를 대소하신 주님을 향한 일입니다. 지극히 크신 주님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뭘 아끼고 뭘 이렇게 인색하게 계산하고 자기를 위한 일을 먼저 돌아보고 이렇게 할 여지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마땅히 다 할 것이 주님을 상대하는 것은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앞에는 크게 기쁨이 되고 칭찬되는 것은 주님 앞에 높이, 점점 그럴수록 더 높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올림받고 이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심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맺기 때문에 이런 참으로 귀하고 결코 지나치거나 허위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도록 합시다.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이면저면으로 말씀했는데 요지를 확실히 붙들고, 자, 우리가 앞으로 현재는 평안한 데다 예수님 발에 주의 몸된 교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기울여 사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큰 환란이 올 때도 머리 위치에서 자기를 바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실력자가 됩니다. 지금 평상시에 발과 같은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환란이 오면 여지없이 다 주님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 팔아먹고 그렇게 도망칠 그런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마지막 결정은 그 사람의 이제까지 믿음이 진실인가 가짜인가, 참 실력이 있는가 실력 없는가, 결정은 환란 때 결정될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